자, 오늘 말씀 중에 11절 보겠습니다. 성경 읽은 본문 중에 11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는 얘기는 때인데요.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10시 한 20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너희가 시기를 알라 이런 얘기는 지금이 10시 20분이다. 수요 예배가 10시에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수요 예배 10시, 또 주일날은 오전 11시, 금요일날 밤에 9시, 이런 시간은, 그거는 굉장히 아는 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지금이 휴가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망설여지는 거죠. 휴가철이다 그럴 때는 휴가 때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돈 많이 되어서 외국 가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고향에 한번 다녀오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지 어느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 때가 맞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요. 놀아가지고 일이 안 됐잖아요. 주 5일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았습니까? 근데 또 휴가라니까 또 휴가 가는데 그냥 휴가는 무조건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가 때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거는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뗍니다. 그런 게 뗍니다. 봄은 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가을 되면 또 남자들이 뭔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요. 봄이 뭐냐 할 때 봄은 봄이다 누가 몰라 다 알죠. 그런데 과연 봄이 어떤 거냐? 굉장히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희망이 느껴진다. 그러면 봄을 지내는 거고요. 봄이 돼가지고 철쭉도 피고 벚꽃도 피는데 썰렁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사실은 그건 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기를 알아라는 얘기는 지금은 2013년도 오늘 8월 며칠이에요? 7일인가요?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런 걸 알아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이 때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때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악해 볼 때 뭐예요?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벌써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밤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때를 이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밤이 지나갔는데 낮에 잠을 자는 사람, 그리고 밤이 됐는데 잠을 못 자고 눈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면 큰 낭패예요. 큰 낭패입니다. 봄이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씨를 뿌려볼까? 좀 좋은 일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사는 게 귀찮아. 그냥 죽어버릴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봄이 온 게 아니죠.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춥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요. 이러다 보면 추운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도 춥다 그러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시험 치는 학생이 밤새도록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치기 위해서.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아침에. 깜빡해서 그랬더니 그런 학생들 꼭 있어요. 대학교 가면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이제 잠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밤새서 공부하다가 새벽녘에 대해서 깜빡 존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시험 포기랑 마찬가지죠. 시험 시간 늦어버리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아침이 돼서 해가 떴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받았거든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맞게 충성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권사가 되든 자기가 장로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서리 집사직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턴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인턴 직원들은 뭐죠? 상당히 희망이 있다 봐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직원도 되고 이런다. 이런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턴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죠. 네? 귀에다 생각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그래야지 정규직으로 세워주고 또 자기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서리 집사가 인턴 집사입니다. 인턴 집사면은 내가 저 안수 받은 집사님이 원래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저 집사님만큼은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그 이상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라 했냐면 나는 잡사다. 예?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1년 가도 성경을 읽어 성경도 안 읽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도 안 하고 자기 하고 다니는 건 다 쓰면서 교회로 가면 시간 없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자기가 뭐냐면 쓰레기 취급한다. 자기 스스로를.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 이런 걸 했으면 믿고 나서는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때를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그 정도가 돼 있다면 그건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미래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의 과거는 뭐고 구원의 현재는 뭐고 구원의 미래는 뭐냐.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원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었더니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졌다. 탕감했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바로 구원의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는 10년 전이 됐죠. 그러면 내가 또 10년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의 사건은 20년 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한 해 되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죠. 자기 생년월일은 똑같아. 1970년이에요. 1970년인데 세월이 지나면 지금 2013년이니까 43. 그죠? 그러면 또 2020년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나이가 벌써 50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과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현재는 뭡니까? 구원의 현재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을 경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재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어요. 봄에 4월 달에 씨를 뿌렸어. 텃밭에다가 씨를 뿌렸어. 그랬더니 싹이 막 난 거예요. 그거는 씨를 뿌린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 7일 그럴 때 막 이렇게 상추도 나고 뭐 예를 들면 뭐 도마도 심어서 도마도 나고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토마토는 처음에는 하나가 열렸는데 다음에 2개 열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재 진행형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은 뭡니까? 나중에 찬바람 불고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게 1년 농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다 걷어들이면 끝나면 이제 끝이죠. 그죠? 그게 이제 미래죠. 그죠?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수요일 되면은 교회로 온다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교회만큼 시원한 데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교회밖에 더 있어요? 어디 막 휴가지라고 가지만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휴가한다고 어디 가지만은 기도할 데가 있는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쉬러 갔는데 사실은 마음이 더 복잡해서 온다고. 마음 복잡해서 온다고. 차 밀리지, 돈 쓰지, 바가지 쓰고 오지. 8월 15일만 지나도 속초나 동해안 가면 굉장히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보름만 먼저 가면요 아주 완전히 뭐 취급받아. 그런데도 그렇게 복잡한 데 갔다 온다. 그러니까는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자기가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큼 자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청와대 허락도 없이 대통령 만나러 막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교도소에서 오래, 교도소에서. 경찰서에서 오래. 그러니까 잡아다 놓고.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치는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어떨 때 보면 이게 잡초가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뭐냐면 알곡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다 해가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는 게 미래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뭐냐 할 때, 그거는 우리의 부활을 입는 겁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예수님 재림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3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13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딱 스톱을 할 거라고요.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달력이. 언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 되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권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에서 뭐라 하고 새누리에서 뭐라 하는데, 민주랑 또 새누리랑 아무리 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콱 찍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되지. 근데 해봐야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뭐 취직을 시켜줄 거야 뭐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땅의 나라가 뭐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지만은 이 땅이 완전하게 정권 교체하는 날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고, 그분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지금은 맛보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맛보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조금 하면은 조금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약간 안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격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게 되는, 구원 완성되는 날, 우리 구원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은혜보다도 한 100배, 1000배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볼 때 내가 구원 받아서 현재 진행형인데 완전히 잡초만 돋아나 있고요. 교회는 왜 가? 예배는 뭐하러 드려? 기도는 뭐하러 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의 미래의 영광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없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없어. 어떻게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없는 사람이 미래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아침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잠을 자야 되죠. 그죠? 잠자고 밥 먹는 기본이에요. 근데 밥 안 먹잖아요. 혹은 잠 안 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100배, 1000배가 되는 구원에 완성되는 그런 우리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이 상태가, 현재가 뭐냐면 장막집이고, 장막집이란 얘기는 천막집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맨션이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집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막하고 맨션하고 어디가 좋아요? 집에다 원한 맺힌 분들이잖아. 뭐가 좋아요? 맨션이 좋죠. 예, 그놈의 아파트 한 평 들리려다가 지금 다 어렵게 돼 있잖아. 괜히 분양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요 장막집에 대해서요, 장막이 뭐 30평이냐 40평이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거고 이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늘의 맨션.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흠없는, 그거가 우리 구원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시기를 알아라는 얘기는 이제 구원의 미래,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가 현재로부터 자꾸 가게 되면 가까워지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 재림하는 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가 있다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자다 깨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 치는 날이 딱 정해졌어요. 수능 시험 날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8월달 왔어. 그러면 이제 막바지잖아. 9월, 10월, 11월 하면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겠죠. 그 시험 치는 날. 그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이제 결혼 한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 뭐예요? 결혼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신혼 살림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결혼 한 달 전인데도 예식당도 안 잡았어. 주례를 누가 할지도 몰라. 주례는 목사님한테 해야 돼. 주례를 목사님한테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결혼식을 또 엉망으로 하니까 집이 다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믿음으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진짜 결혼이. 그런데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집도 없고 예식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주례할지도 모르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만 나는 거예요. 결혼 날 받아놓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예? 양쪽 집안이 싸워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결혼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결혼이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혼식 준비 잘못하다가는 아주 헤어지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여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과거, 현재, 미래인데 미래는 완성입니다. 그죠? 여기는 구원의 시작이고 여기는 구원의 진행형이고 여기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끝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완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우리가 영생에 돌입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될 때 지금 현재를 잘 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더위 먹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거는 다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건 미래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미 천국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중대한 사건 다 미래 사건이야. 그러면 이 미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허당입니다. 허당.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가라 그러면 싫다고 안 간대요. 부활하라 그러면요 지금이 좋대요. 그래서 늘 화장하는 겁니다. 지우고 또 바르고 또 지우고 또 바르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여기 생활을 달리해요. 진짜 이민 가기로 딱 계획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민 가기로 했어요. 1년 후에 이민을 가. 그러면 뭐냐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내가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생활이 달라요. 안 사 물건을 왜 삽니까? 우리가 이사 갈 집이 있잖아요. 이사 갈 집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살기에는 식탁이랑 침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있는 대로 쓰다가 아니면 다 버려버리지 갈 때.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깬단 말이죠. 어떻게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죄 짓고 쿨쿨 자고 그렇게 여기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분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서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 그렇다면 12절로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에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옷 벗는 거하고 옷 입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옷 벗는 거랑 옷 입는 거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하루에도 옷 몇 번씩 갈아입죠. 다 이해하셨어요? 옷을 낮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낮에는 일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면 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잠옷 입고 돌아다니면 정신병원 가야 돼.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도 밤낮을 구분 못 해가지고요. 낮에도 뻘거벗고 다닌다니까. 아무것도 안 걸쳤더라고. 밤 되면 뭐냐면 밤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옷을 입어요. 편하게 그냥. 그렇죠. 그게 옷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전한 데 참여한다라는 그게 있는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데 이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에 속한 갑옷을 입는다. 옷 제대로 갈아입었죠. 아멘. 이 결혼식 갈 때 옷하고 상가집 갈 때 옷하고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내키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초상집에 갔는데 막 얼굴 붉어산 거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상가 갈 때는 상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또 결혼식 잔치 갈 때는 시커먼 상복 입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초상집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예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살겠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나중에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살겠죠.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거스틴이 10대 때 이제 공부하러 나갔는데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동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가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어머니가 아주 유명하지, 그죠? 모니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거하는 여자를 버렸어요. 헤어졌어.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정욕,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이런 것이 안 없어지더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 가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딱 집어가지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정말 어둠의 과거가 다 청산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하고 말하자면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인데 아주 그 생활이 방종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만이교에 빠지게 돼요. 만이교 이교에 빠지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살해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회심하고 나서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성자라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가면 이제 루터가 중요하고요. 종교개혁 했던 루터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로 가게 되면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초대교회 500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총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꼽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뭐냐면 참회록이라고 있어요. 참회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 쓴 참회록이 있는데 그 참회록이 어거스틴이 원래 생활을 반듯하게 모범생활로 했었으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막 방황했던 자기의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져 내린 그 참회록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이제 고전이죠. 그러니까 뭐 옷 갈아입은 거죠,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옷 갈아입었죠. 그래서 자기 옷 갈아입은 느낌을 쓴 책이 뭐냐면 참회록이에요. 그게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이제 그 어거스틴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못했죠. 근데 자기가 참회록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이제 정립을 했는데 그 어거스틴의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이 힘을 쓰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그게 아니고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를 정립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거는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날,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완전하게 다른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옷을 갈아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김익도 목사님 얘기 잘 알잖아요. 깡패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돌렸대죠. 부고장은 뭡니까? 사망 소식이잖아요. 옛날에는 부고장을 돌리죠. 지금은 뭐 전화하고 문자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가 죽었다, 장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익도는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보냈대. 그러니까 나 찾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시체 처리까지 했어. 옛날에 김익도는 죽었으니까 찾지 말라 했으니까 자기 옛날 사람 시체까지 처리한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일단 간에 죽는 건 너무 과하고 옷이라도 갈아입읍시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름인데도 막 겨울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모르죠?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뭐야. 예수님 올 날이 하루하루 가까웠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냥 죄 짓고 다니면서 시커먼 옷 입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 빨리 옷 갈아입으라 해요. 옷만 갈아입어서 안 되는 사람은요 완전히 시체까지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그래요. 죽고 나서 자기가 매장할지 화장할지 이런 거는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고. 아이고 죽으면은 뭐 묻거나 말거나 묻었는지 갖다 세워놨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할 것인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옷을 바꿔 입고라고 했을 때 옷은 옷인데 빛에 뭐라고요? 옷 중에서도 무슨 옷? 갑옷.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터에서 싸움할 때 입는 갑옷이죠. 그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옷이 갑옷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 갈아입는데 우리 생활의 내용이 바뀌는데 생활의 내용이 바뀔 때 그 옷의 내용은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전투적인 거예요. 전투적인 옷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은 뭡니까? 교복.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복을 막 입고 다니면 좀 이렇게 나태하거나 혹은 굉장히 그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학생들이 막 화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화장하느라고 늦게 간다 학교 지각하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공부 1시간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죠? 그런데 화장하는 데는 1시간도 깜빡하더라고. 막 바르느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화장하지 말고 그냥 사복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대로 머리 모양도 하고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딱 생각나면 쟤는 공부하는 학생이다.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겁니다. 공부하기 제일.
우리 아이도 중고등학교 다 다녔잖아요. 근데 보면 그 학교 교복이,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교복은요, 뭐 아주 전천후로 해요, 전천후.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도 했다가, 예? 그 다음에 막 다 졌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 있으면 또 그것도 마르잖아, 땀이. 예? 그러면 또 교복도 했다가, 또 집에 올 때는 옷도 입고 오는 또 외출복도 했다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떨어진다네. 교복 질기대 아주. 그래야 막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어디 가서 굴러도 그냥 뭐 상관없는. 그러니까 학생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요, 교복. 군인한테 제일 어울리는 옷은 뭐냐면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빛에 거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하려면 굉장히 전투적인 각오를 해야지 그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전투적인. 예를 들면은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방탕하지 않겠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식탁에 앉게 되면 자기의 결심이 무너지잖아요. 나는 살찌면 안 돼 이래놓고는 앉아서도 그런다니까요. 나는 살찌면 안 돼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살찌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말만 그런데 앉으면 또 먹더라고. 그러니까 또 먹다가 살찌면 안 돼 이래서 숟가락을 놓더라고. 그래서 진짜 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끝나니까 또 커피를 마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다음 식사하기 전까지 뭐냐면 간식을 또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게 절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옷은 갑옷의 성격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그 옷이 안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식사 생활 조절해야 되겠다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어떨 때는 안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술 친구들이 와서 술 먹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술을 안 먹는다 할 때 그걸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 술 안 먹으면 너는 친구 안 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와 이러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는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서 안 하는 건 안 해. 딱 이렇게 해서 정말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시기심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딱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야. 시기심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시기심이 나오면 이거는 어둠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은 뭐냐?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기심이 아니라, 야, 다윗 너는 참 잘했다. 골리앗을 이겼으니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 사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위 잘했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못마땅하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나보다 인기가 있으면 네가 나를 왕에서 쫓아내고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기심에 대해서 지는 거죠. 시기심에 대해 지기 때문에 어둠의 옷을 벗고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둠의 옷 또 입는다 얘기지.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옷을 골라 입지 않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옷이라는 게 그래요. 옷이라는 게 굉장히 사치스럽고요. 약하고 이러면은 못 써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옷은 굉장히 질기고 튼튼하고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옷, 갑옷 이런 걸 입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요,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 중간은 되는데 좋은 일꾼은 못 돼요. 객관적인 분들이요. 오늘은 더우니까 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바쁘니까 그만하고요. 우리 집에 애한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하고요. 내가 지금 사업이 좀 그러니까 그만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쟁 못하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는 죽기 살기잖아. 전쟁하는데 우리 애가 뭐고 내가 직장에, 그 전쟁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딱 일어났다 뭡니까? 모든 거를 전쟁터에다 투입해가지고 적을 이겨야지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중에
장로, 권사, 집사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전쟁터에 나오는 갑옷을 입은 군사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늘 약하고 늘 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옷을 싹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교회가 그래요. 말세의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교회가 빛의 갑옷으로 옷을 갈아입기 전에는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는 굉장히 멋부리고 사치 부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서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갑옷을 입었으면 총을 맞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만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길 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뒤섞여가지고 흥청망청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절대 이기는 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있거든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어둠에 속할까 빛에 속할까라고 할 때 그 갈등에 있어서 가차 없이 나는 빛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예?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다 놓고도 싸우러 나가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를 딱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생활은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데 그냥 내 인간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다 보면 내 생활이 튼튼해지고 내 생활이 강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더라도 죄를 물리치게 되고 원수가 공격하더라도 그 생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생활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군사들이 입는 빛의 갑옷 이런 것은요 굉장히 그 군율이 엄해야 됩니다. 예? 군율이 엄해야 돼요. 그 학생들 중에 이제 교복을 입게 되면 그 여학생들이 그런데죠. 되게 멋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치마를 이만큼 하라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올리지 또 바느질 해가지고 올리고 폼 내고 다니고 그러잖아. 나중에 알고 보면 똑같은데, 그지? 그런데 그런 거를 왜 규칙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퍼져나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빛의 갑옷을 입혔어요, 지금. 빛의 갑옷을 다 입혔어. 그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거나 폼이 안 난다고. 자꾸만 사치부에 못 부리잖아. 그럼 뭐냐면 교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나오게 될 때는요,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갑옷을 바로 입도록 교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안 입고 이렇게 모양 좋은 옷 입고 왔더니 총 맞으니까 다 죽잖아요. 갑옷이 않으니까. 화살 나오니까 다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생활상에 있어서요, 엄한 것. 그거를 교회에서 요구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혀줘야 돼. 갑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막 사치 부리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막 옷 입고 돌아다니면 전쟁 나가지도 못하고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총 맞아서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정말 성결하고 우리 생활이 튼튼하고 정말 빛에 거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옷을 입고 훈련받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에 완전한 데 이르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쭉 갈 때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옷 입는 생활, 달라지는 생활의 한마디 표현이 뭐냐? 마지막 표현이 14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빛의 갑옷의 실제적인 그 모양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는 거죠. 예수님 겸손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냐 진실하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진실의 옷을 입는 거죠. 또 예수님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죠. 뭐 와라 가라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분이잖아요. 섬김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 진실, 겸손, 섬김, 온유하심.
또 예수님은 기다릴 줄 아는 분이죠. 기다림,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옷 그럴 때 너 옷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누워있는 옷이냐 아니면은 명품 옷이냐, 뭘 원합니까? 시장에 누워있는 옷을 원해요? 아니면 명품 옷을 원해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죠? 워낙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살림살이가 궁한가 보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누워있는 옷보다는 명품 옷이 좋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너는 참 좋은 옷을 입었구나. 그런데 그 옷은 뭐죠? 예수님 옷. 예수님 옷. 그 옷을 입어라. 그런 생활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원이 가까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한 번 옷 입었다 해가지고 그 옷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 때가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을 항상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알았어. 그게 한 번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오늘 새롭게. 아멘?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옷 다 벗고 교회다 반납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고 또 로빈하고 진짜 옷 벗으면 제가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옷은 날마다 바꿔서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주시는 옷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날마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살 것 같잖아요. 그럼 배짱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래야지 내가 다시 겸손한 옷을 제대로 입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뭐냐 할 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여기 현재에 대해서 그냥 머물러야 돼요. 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집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왜 가출하는지 압니까? 집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친구랑 여기서 가출해서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방황하는 사람도 있잖아. 방황하는 사람도 뭐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좋은데 왜 거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거. 그것이 우리의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데 맛만 보는 거거든요. 손가락에 찍어서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에 죄악의 옷, 어둠의 옷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생활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나가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그 부패하는 육체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고 피부가 우리 청년들처럼 아이들처럼 좋아진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되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거든요. 우리 육체는 이빨도 빠지게 되고 기억력도 흐리게 되고 나중에 손발도 떨리게 되고 다 그래. 안 됐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후에 연금 들어놔야 되는 거고 의료보험도 들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보약도 먹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 미래, 우리 육체는 지금보다도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영적인 것은 지극한 복락이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복락의
우리 미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 안 좋아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써요. 다 갖다 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결국에 우리 육체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화장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터 가는데 뭐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요? 화장터나 화장이나 비슷하지, 화장. 근데 그걸 위해서도 불타고 썩어질 그걸 위해서도 오늘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주름살 하나 피려고 해서 돈 쓰고 말이에요.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복락에 더 좋은 복락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미래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하는가?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잠자는 사람 깨놔야 돼요. 잠자는 사람 깨놔야 돼요.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예수님 오는 거 귀찮고 예수님 온다는 거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그거는 먼 나라의 얘기 같고 동화 속의 얘기 같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구원이 가까우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희망이 있고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발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부흥, 정말 우리 생활에 거룩함으로 덧입는 그런 성결한 삶에 대한 열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